할렐루야.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7년 들어서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들으면서 기독교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무서운 종교구나. 기독교는 인정도 없고 기독교는 식인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이라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나를 먹는 이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시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단 말인가? 그럴 수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60절 말씀 가운데 또 66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씀을 하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정말 어느 도단이고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 다시는 주님과 같이 다니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야, 무서운 종교다. 야, 정말 이거 식인 종교 아니냐.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 정말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단 중에도 이단이다.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했다. 사람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려웠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고 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던가? 왜 그랬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살 찢기고 피 흘려 죽는다라고 하는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심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 당신으로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살을 먹어야지만 되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된다. 내 살을 먹지 않으면 혹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당신의 죽으심과 오직 당신으로 인하여서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인간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을 설파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의 죽으심이십니다. 그 이름, 그의 죽으심,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과 예수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달을 수 없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웠고, 그래서 떠나갔고, 그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이름과 그 죽음 외에는 다른 이름도 없고 그리고 다른 죽음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음식과 음료는 언젠가 먹고 죽게 되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과 음료는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먹고 죽는 것이 있고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만 언젠가 그 양식은 끊쳐질 날이 있고 더 이상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앞에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사 먹고 마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먹고 마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여러분, 계산이 되지 않아요. 먹고 마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 찢겨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죽으심,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행하고 먹고 마시는 행위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로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소위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만 죄 때문에 영죽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살을 찢겨주시고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성찬에 100번을 참여하고 1000번을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결국 판단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실은 내가 지금 먹는 이 떡, 내가 지금 마시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죄를 내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를 주시는 도구, 은혜를 주시는 것이 되어지지만 동시에 이것은 잘못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그냥 달려들어서 막 뜯어먹고 막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이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누구든지 마시고 싶다라고 하거든 집에서 실컷 마셔라. 성찬에 참여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잠자는 자도 적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라고 했어요.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고 죽고, 성찬에 참여하고서 중한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자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자를 교회는 세례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가 씻음받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찬은 마시고 싶다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살 찢겨 주신 주님이라고 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죄로 말미암아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토해내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절절한 고백과 함께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확신 가지고 그 감격을 안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4장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찬의 이해와 또 성찬에 대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만지고 그리고 먹음으로써 그리고 마심으로써 이것은 아주 중대한 예배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